네, 이번 시간에 박가리 강론을 다 끝내야 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예, 불가능한 일들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알버트 호우턴이라고 하는 형제님, 이제 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이런 건 이제 구두자에게 좀 슬쩍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그,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에릭 사워, 에릭 사워가 이제 독일 형제님이시죠. 이런 형제님이신데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형제님이 쓰신 책에서 발췌한 건데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죄는 지고자는 가장 높은 분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가장 높은 분에 대한 적의를 품는 거다. 영적 왕국 안의 쿠데타다. 쿠데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게 영적 쿠데타예요. 몰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탈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우주의 통치자신데 내 삶을 통치하셔야 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빼앗는 거잖아요. 강탈하는 거다.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 죄를 정의한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역이란 말을 많이 써요. 반역. 그래서 구약 검색을 해보니까 반역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반역.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반역이에요. 반역죄는 삼족을 멸한다 하는 말이 옛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어요.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반합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제 이 죄책감을 갖게 돼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양심도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죄를 봐도, 죄를 져도, 사람을 죽여도. 그런 건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인데 그럴 수 있다. 죄를 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다. 자, 박가리 강론 이제 그 박가리에서 이제 박가리 강론에서 요 컷이 이제 중요해요. 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시작했죠. 인류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구두자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운명, 뭔가 주인으로 출생했어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노예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사형수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복역 중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도 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구도자는 모르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한두 구절씩 이렇게 다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한 군데씩 찾아서 직접 읽혀요.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죄인 출생은 시편 51편 5절.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죄인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모태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란 말. 요한복음 8장 34절을 되게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똑같이 8장 44절, 10절 뒤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 자녀, 마귀에 태어났으니까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라는 말이 여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요. 마귀의 자녀란 말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사형수.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싫어하니까. 그리고서 그 뒤에 여러 죄들을 짓는데요. 거기 21가지 죄악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32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 아시죠? 31절까지. 32절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 법정에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21가지 죄 쭉 열거되고 있잖아요.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복역 중에 있는 죄수를 뭐라고 그래요? 사형수라고 하지 않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형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죠?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 불못에. 이것이 내가 몰라도, 당신이 몰라도, 구독자 당신이 몰라도 부인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믿기 싫어도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누누이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온몸은 행악의 도구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예, 죄에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죄를 져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그의 혀로는 석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이랬잖아요. 쭉 얘기하잖아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제 마네킹 그림을 이제 캡처해 왔어요. 또 좀 남사스러워서 가릴 때를 제가 가렸습니다. 자, 머리 약한 생각이 있죠? 눈은 색욕을 찾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로는 뱀독을 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손으로는 살육의 도구가 됐고 발로는 싸우는데 아주 신속해요. 자, 성으로는요. 성범죄 많죠? 온갖 우리 모든 지체, 백체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됐다 하는 거예요. 죄악의 도구가 됐다. 의의 무기가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죄악을 행하는 불의의 무기가 됐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빼박이지 뭐.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자, 죄의 원인과 과정. 사람들은요, 대개요, 인간 사회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결과.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결과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원인부터 보세요. 원인도 보시고 원인이 좋은지 나쁜지, 선한지 악한지, 과정, 그 과정이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선한지 과정이 선한지 악한지, 불법한지 보는 거예요. 결과도 똑같아요. 결과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어요.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이제 21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1절까지. 네. 있는데 쭉 읽혀요. 고두자들에게. 읽히고 이 21가지 중에 해당 안 되는 거 혹시 있나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살인하는 자요도 있거든요. 실제 사람은 안 죽였거든, 내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고 다 내요.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얘기해요. 그러면 21가지 중에서 하나 빼고 20가지 자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20가지 범죄 사실을 가지고 혐의를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경범죄입니까? 중죄입니까? 중죄인이죠? 그렇죠? 그냥 놔둬요. 거기서는. 그래요. 살인 빼요. 그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갈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최후의 심판 거기를 갈 거거든요. 가다가 잠깐 들릴 때 있어요. 제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 요한 1서로 가요. 3장으로 가서 3장 8절을 이렇게 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고.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 속했다고 하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미워한 적 없나요? 그러면 있지요. 얼마큼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아니면 많이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주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를 내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미움이 그래서 살인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미워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아까 살인죄 하나만 빼고요. 근데 그것도 다 포함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꼼짝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 이게 지옥이거든요. 1000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시티아에서 조직신학 성경 교리를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이제 오래전 이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종말론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는 날인데 내일이 오늘 저녁에 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이미 다 준비되는 거예요. 다시 또 훑어보고 닫아볼 거 다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대한 시를 썼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옥에 대해서 시를 쓴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겠나. 이 얘기를. 저곳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 칠흑같이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다시 기회가 없는 곳. 저곳 지옥은 또렷한 고통의식이 있는 곳, 참이 뭔지 정령하는 곳, 후회만이 넘실대는 곳, 사탄과 악령이 들끓는 곳. 저곳 지옥은 온 곳에 분통 터지는 곳, 미친 듯 길길이 날뛰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저곳 지옥은 아비 교환의 아수라장, 수많은 종교인의 집합장소, 진위가 가려진 현장, 사랑하는 이들의 원망 소리샘, 안타까워 얽매이는 절규의 함정. 실제로 이제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갈 때도 있는데 어떤 애 이렇게 읽어줘요. 이런 곳이다 지옥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나님도 이곳에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당신이 이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다.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옥 고통.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8가지 부류가 나와요. 또 얘기해요. 해당 안 되는 거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살인자들과 미워했으니까 이거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예, 술객들과 술객들은 뭐예요? 박수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수무당이 아니라면 요거 하나는 아니네요. 그거 다 해당돼요. 7가지가. 그럼 지옥 가는 건 뭐 뻔할 뻔짜네요. 이렇게 하고 화산 폭발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틀어줍니다. 네, 틀어줘요. 이렇게. 불못은 지옥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죠. 네. 무섭죠? 자, 이런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하면서 아합이 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실제로 보여주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을 몇 개 제가 사용해요. 전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자,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0절부터 이렇게 해요. 거기 가면 이제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20장 10절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마귀 간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요. 심판받아가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와요. 봐라 여기.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예요. 근데 이렇게 분신한 모습이에요. 이 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캡처했던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 좀 봐라. 얼마나 뜨겁겠냐 지금. 크고 흰 모자가 있고 이렇게 행위가 기록된 죄가 기록된 책과 구원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펴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주민등록부와 같다. 때로는 호적부와 같다. 하나님이 호주시고 아버지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녀로 다 이렇게 올라 있는 거다.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게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예, 관이 있죠? 시신이 들어가는. 예, 공술의 공수가 인생입니다. 예. 캐딜락이죠?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말씀에 욥기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가. 실제 그렇죠? 예. 이것이 인생이다. 내가 목숨이 숨이 붙어있는 그 동안에 빨리 바로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는 그곳은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거는 저희 서정주교회 이제 40대 초반의 자매가 암으로 일찍 죽었어. 소천했어. 자녀들이 3명이나 있는데 어린애들이. 지금은 다 이제 청년들이 됐죠. 이제 이게 좀 됐어요. 꽤 돼서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청소년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됐는데 지금 이제 다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염습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보면서 이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 시를 써가지고 바로 써가지고 추모식에서 제가 이제 낭송했던 시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악 물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오죠. 애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죽으면요. 다른 사람들 올리면서 손을 다 펴고 가죠. 세상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힘주면서 오는데 올 때는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은 다 못 가져가더라, 놓고 가더라. 이게 인생이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네. 여태가 했던 건 이제 정리한 거예요. 네. 인생의 종착역. 죄삭시입니다. 죄삭.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신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리스 가서 메테오라라는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수도원이 많죠. 중세 때 10세기에서 13세기에 이제 수도원 제도가 막 이렇게 생기고 번창할 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여러 수도원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메갈로 메테오론이라는 수도원에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쭉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이 그림 사진 찍은 거예요. 그야말로 직직 사진이에요. 찍어왔어. 근데 이게 나는 모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굴이래요. 사람 두개골이에요 실제로. 수도사들이 죽은 사람들. 자, 누가 좀 난 것 같습니까? 어떤 해골이? 응? 다 똑같죠? 죽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7, 80 살잖아요. 조금 수명이 길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세 정도 돌아가셔도 좀 서운한데 되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90수가 넘어야 아이고 그냥 네. 그래도 호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세 인생은 세월이 50km를 간다. 학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50대 때.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50대가 되면 뭐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60 인생은 60km를 가고 미모의 정도와 상관없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예. 이쁘다고 잘났다고 뭐 뽐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60만 돼봐. 다 주름살이고 세월 자국이 다 얼굴에 있어. 그 다음 70이면 70km를 간대.
재물의 정도와 상관없이 빈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60세 전부 리타이어하죠? 은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대는 이제 빈부의 평준화가 일어나.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 80kg로 가는데 체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 나이가 들면 아플 일만 남았어.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의 그 차이 가지고 교만 떨지 마라. 별거 아닌 거다.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거. 운명의 선택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파트너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권의 수임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런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뵙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인생의 두 길과 두 운명이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길 얘기했죠? 자, 비신자, 불신자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비신자.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뭐냐? 자, 예수님을 이제 내일 정도 소개를 해줄 거다. 그러면 이분을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분이 하신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이분을 이렇게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 이분을 모시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신분이 이렇게, 이 신분이 이렇게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주인 바뀌면 신분이 확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신분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믿은 다음에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건 뭐와 관계되세요?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상급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나 행위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들을,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자 간에 선택해라.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적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멸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스스로 선택해라.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진정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여기까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진정 중요한 게 뭐냐? 선물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지가 중요한가요? 내용물이 중요한가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몸을 굉장히 엄청 위합니다. 맞죠?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먹고 운동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죽더라고요. 지나가 버리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시간과 말과 기회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다. 하나님 만날 기회다. 이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살짝 보여줘요. 지금까지 막 그냥 코너로 몰아붙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박가리 강론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하고 회개해라.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손희락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나갈게요. 회개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명백한 하나님 뜻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고 회개의 유무는 당신의 운명을 정한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찍어가도록 해요. 여기 본문이 있죠? 읽어오도록 합니다. 숙제를 내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이렇게 권고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찾으면 만날 거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다.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쭉 전해주고 여기서 마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촉구를 해야 돼요. 촉구. 신앙이라는 건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자가요. 촉구를 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죠. 요걸 읽고 이제 다음에 오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가리 총론 강론을 다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이제 찍어서 가서 읽고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오도록 꼭 회개기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그 교제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광고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제 이 CMS 후원 그 신청서 그 써주신 형제자매들이 7분 되시더라고요. 7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래전에 서북교회 때 그때 와서 집회할 때 또 그때도 이제 여러 형제자매